네, 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 중 가장 잘한 일은, 옆에 분한테 이야기해 주실래요? 시작. 하루 중 가장 잘한 일은. 네. 여러분, 이 유명한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When we work, we work. When we pray, God works. 네. 우리가 일할 때는 그냥 우리가 일하는 거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누가 일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대요. 유명한 말이에요. 제가 아마 기억하기로는 20년 전에 그때 들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보통 능력을 받아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슬로건, 표 이런 것들을 많이 내걸지 않습니까? 많은 이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음 11, 12절 다음 말씀, 13절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근데 이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들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이렇게 다들 하죠. 이 말씀만 뚝 잘라서 보자면 정말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헐리우드의 슈퍼히어로처럼 일반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어떤 능력 내지는 초월적인 그런 내공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갖게 만듭니다. 또 그렇게도 많이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만 떼어놓고 보면 맞습니다만 이 구절은 앞의 내용에 이어져 내려져야 하는 결말이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만 한 게 아니거든요. 11절, 12절 다음에 이어서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방금 나눴던 것처럼 슈퍼히어로를 만들어내는 마치 어벤져스들이 등장할 만한 그런 구절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힘입어서 뭔가를 본인의 의도에 따라 기도를 하고 본인의 의도에 따라서 뭔가 믿음을 발휘를 합니다. 그런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숱하게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또 우리가 능력받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앞뒤가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의 사기를 북돋궈 주고자 또 격려를 하고자 이런 말씀들을 또 이렇게 뚝 잘라가지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신앙생활에 많은 모순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되는 경우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쵸? 물론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틀린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능력을 어떤 일과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고 분별 없이 밀어붙이는 모습을 적지 않게 봤고 또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우리가 능력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게 말을 하면 일리는 있습니다. 그럴듯해 보이는 논리예요. 그건 우리의 논리뿐이에요. 그럴싸하게 갖다 붙이는 게 복음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분명해요. 진리는 명확해요. 진리는 그럴싸하게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냐면 기도의 자리예요.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게 되는데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예요. 그러면 우리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아니 기도만 하면 그럼 선교사는 뭡니까? 전도는 뭡니까? 이것은 순서의 문제로 봐야 합니다. 순서의 문제예요. 기도의 자리에 충분히 있을 때 주님이 준비하시고 훈련시키고 양육시키시고 다듬어 주셔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 들었죠. 훈련받고 또 양육받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그것이 있어야지 그 다음 스테이지를 밟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양육, 그런 훈련들이 있어야지 주님이 그 다음의 길을 열어주시거든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그 길이 열렸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그리고 듣게도 하시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권면을 받게도 하십니다. 그게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그거 없이 그냥 뭔가를 이렇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순서의 문제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코스들이 다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코스를 다 밟아가게 됩니다. 세가족 6주, 성장반 12주, 확신반 24주 이런 코스가 아니에요. 주님이 예비하신 코스는 다르게 말씀드리자면 전환점이에요. 터닝 포인트예요. 인생의 전환점을 지나게 되는데 주님이 예비하신 코스는 무조건 100%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이건 제가 여러분을 훈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여러분을 트레이닝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양육시켜요. 그분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우리를 잘 훈련시키십니다. 100% 성장하게 돼 있어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멍에, 주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워요. 율법이라는 그 멍에 짊어지고 가기 너무 어렵죠. 근데 또 하나 볼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유대 문화는 우리나라도 볼 수 있습니다만 밭을 갈 때 소를 2마리를 같이 이렇게 쟁기에 메고 가게 하는 경우를 많이 본 적이 있으시죠. 소 1마리에다가 매게 하기도 하지만 소 2마리에 매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 문화는 보통 소 2마리를 매게 해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름을 받을 때 엘리사가 뭐 하고 있었어요? 밥 갈고 있었거든요. 그때 소 2마리를 쟁기에 이렇게 해서 갈고 있었어요. 그게 유대 문화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의도에 또 다른 게 뭐냐면 나의 멍에를 메라라는 것은 그 멍에는 소가 지고 있는 그 멍에는 혼자 매는 게 아니야. 나도 같이 맬게. 이럴 거예요. 그 멍에는 나 혼자 매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이 나와 같이 그 멍에를 매신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양육은 나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내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성장하고 성숙해요. 예수님이 하실 거거든요. 자, 근데 에베소서 4장 7절 말씀에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요? 개인차가 있어요.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받은 것이 다르긴 하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다 이르게 만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의 방법이 아니에요. 세가족 8주, 성장반, 확신반, 24주, 36주, 2년 코스, 이거 한다고 해서 믿음이 다 자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주님이 그 사람에게 각각의 개인차를 두셨어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기도할 줄도 알아야 돼요. 본인뿐만 아니라 같이 그것을 놓고 하는 분도 기도하고 기다려줘야겠죠. 근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수료하고 양육하고 또 수료하고 마치 뭔가 이렇게 계속 등급이 올라가는 것처럼. 그러니까는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이 자꾸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본인의 지식은 높은데 주님의 그 양육이 많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누구는 빠르게, 누구는 천천히. 더딘 게 아니에요. 천천히. 여러분 캐나다 와서 여러분 살아보셔서 아시잖아요. 한국과 너무 다르잖아요. 한번 프로세싱 되려면은 빠르면 3개월, 보통 6개월. 그냥 천천히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나한테 이런 천천히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밴쿠버로 보내셨구나. 알게 돼요. 여러분, 속도가 중요하기보다 믿음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것에 관심을 둬야 돼요. 주님은 나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열매 없이 쑥 자라면 열매가 부실합니다. 이해되시죠? 천천히 자라더라도 뿌리가 튼튼하게 내려야지 과실이 튼튼하게 맺혀요.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서로 경쟁하라고 치열하게 열매를 맺으라고 서로 다르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서로 다를까요? 왜 이렇게 각각 분량대로 다르게 주셨을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서로 다르지만 도움을 받게 합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믿음이 좋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뿐만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다 서로 사랑합니다. 교회에서는 서로 다 웃습니다. 중요한 건 교회 문을 나간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그들에게 웃어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배예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그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원수들도 자기들끼리는 서로 사랑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서로 다른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각각 마디가 서로 연결돼서 서로 돕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나 그 사람이 믿음의 어려움을 당할 때, 혹시나 기도가 필요할 때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문자도 보내주세요. 울 때 같이 울어주세요. 웃을 때 같이 웃어주세요. 은사를 어떤 특별한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에요. 그것도 은사거든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은사거든요. 주님 여러분에게 그런 은사들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워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믿음에 따라 성장하고 성숙하며 서로 그 기도에 따라서 힘을 얻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세워지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어떤 분이시냐면 내가 비천에 처할 때도 끊임없이 돕는 손길을 붙여주시는 분이세요. 망하는 것 같으나 아주 망하지 않게 하시도록 내게 새로운 힘을 붙여주시는 분이에요. 풍부에 처할 때는 흥청망청하지 않고 오히려 구제하기도 하시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도록 사용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내가 궁핍함으로 너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할 줄도 알고 나는 또 풍부할 줄도 알아.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서 가난하도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는 나는 배불러도 배고파도 부자여도 가난해도 주님이 인도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확신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오늘 아까 우리가 나눴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뭘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가난할 수도 있고 부유할 수도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믿음 가운데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투두, 해야 되는 일이 아니고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뭔가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해되시죠? 이거 완전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의 얘기예요. 저야 물론 여러분이, 목회자로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좋겠고, 넉넉하면 좋겠고, 풍부하면 좋겠어요. 그러나 그것 또한 이렇게 하시려는 계획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여러분, 제가 일부러 이렇게 문단을 나눴습니다. 가운데 세 줄 빼고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는 이유예요. 모든 일에,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려는 이유 때문에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를 더하시겠다는 거예요. 통장에 잔고가 넘쳐나니 불려보자. 이자야 불어나라. 잘 살아보자. 집 화장실 2개, 이제는 3개. 다음 계획은 차를 바꾸고 가방을 더 사고, 이번에는 드레스룸이 없으니까 드레스룸 있는 집으로 막 이러면서. 여러분,
이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만 이렇게만 하라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뭔가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꼭 은혜는 아니에요. 고난도 은혜예요. 그건 주님이 정말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쉽게 흔히들 얘기에 생각하는 은혜라는 거 뭔가 잘 되고 뭔가 형통하는 그런 식으로 볼 때 말이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가 넘치게 하실 텐데 그 이유는 여러분이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근데 여기서 이 착한 일이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착한 일의 전제는 100% 복음 전도예요. 이해되시죠? 사도 바울 서신의 모든 착한 일에 대한 모든 근거는 복음 전도예요. 뭐 선을 하고 뭐 베풀고 100% 복음 전도예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복음 전도예요.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 전하는 거. 사도 바울 서신에 예수 빼고는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여러분에게 넘치게 하실 텐데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복음 전도를 위해서야 넘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차 바꿀 수 있어요. 네. 집 화장실 하나 더 늘릴 수 있어요. 네. 근데 복음 전도에도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다, 막 전도의 문이 열리기 원한다. 어떻게든 예수 복음이 퍼져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인 거예요. 100%예요. 여러분이 잘 되시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꼭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레위기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거 이제 성막을 지어야 되는데 기구가 필요해. 어떻게 했어요? 자원하는 심령들이 가져왔거든요. 자원하는 심령들이. 또 사도 바울이 이제 교회를 계속 세워 나갈 때 어떤 분들이 연보를 바쳤습니까? 자원하는 만큼. 또 어떤 교회는 그 있는 것보다 더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바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기부도 하시고 기증도 하시고 또 선물도 하시고 자원하는 만큼 하십시오. 복음 증거를 위해서 말이에요. 저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기도만 마음에 오면 선물도 하시고 밥도 사주고. 여러분들 또 반대로 그렇지 못할 상황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려우십니까? 넉넉하지 못합니까?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만큼 절박합니까? 그러면 주님이 곧 하실 거라는 기대를 가지십시오. 내가 절박한 만큼 기도하고 내가 절박한 만큼 주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절박할 때 그때가 기회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주님이 여러분을 더 잘 아세요. 얼마나 절박한지. 그 문제 말해봐. 내가 풀어줄게. 어려움이 닥치면 주님이 내게 더 관심을 보이십니다. 내게 더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께는 그 문제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단순하게 풀어가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 그 문제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지극히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터치하시길 원해요. 너 이것 때문에 그렇지. 이거 문제지. 주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이 또 물어보세요. 기도의 자리에 갈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 얘기를 하실 거예요. 너 이거지. 이거 내려놔. 이게 문제지. 너 이것 때문에 마음 아프지. 지금 요게 안 되지. 이렇게만 하면 딱 될 거라고 너 계획하고 있지. 실마리가 안 풀려요. 상황이 안 바뀌어요. 여러분 막막하죠? 답답하죠?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인데 이게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이건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기도와 상관없는 일 같은데 그것만큼 기도가 더 필요한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이것만큼은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기도해서 될 문제가 아닌데
그거 주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 예, 100% 맞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려고 그 자리에 여러분 지정석이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그쵸? 저도 지정석이 있어요. 제 방석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가서 앉을 때마다 이렇게 방석이 약간 이렇게 여기서 파는 방석을 보니까 그 코스코에 그 개방석들 있잖아요. 개방석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내가 앉을 때마다 우리 애들이 개방석이 왜 앉으시냐고 나한테 그러는데 어쨌든 저에게는 기도방석입니다. 근데 그 기도방석을 이렇게 앉을 때마다 우리 주님이 꼭 제가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문제들을 빠짐없이 얘기하세요. 주님 요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꼭 그 얘기 하십니다. 주님이 풀어가시는 거를 보게 됩니다. 사실 진짜 올해 지금 벌써 이제 9월 마지막 주인데 제가 받은 기도 응답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당장은 아닐지 몰라도 그것을 놓고 여전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며 가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에서 풀자. 내가 답해줄게. 한 번, 두 번으로 단판 지으려고 하지 마. 주님이 이 상황을 푸실 텐데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전혀 의심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기서 기도와 간구는 다릅니다. 간구는 우리들이 얘기하는 요구 조건들 하나님 나 이게 필요해 이런 것이 되고 싶어요 하는 게 기도고 앞에 있는 간구고 앞에 있는 기도는 내가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주님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주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는 정말 이런 것 때문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참 힘듭니다. 주님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 기도예요. 밑에 간구는 요청, 리퀘스트예요. 그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합니다. 그 문제 예수께서 친히 풀어나가실 것입니다. 내 마음을 바꾸시든지 상대방의 마음을 바꾸시든지 내 상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바꾸시든지 하나님이 변하게 하실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나에게는 할 수 없다는 거를 얘기하실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은 You can do it! 넌 할 수 있어! Just do it! 나이카 뭐 이런 거 일부러 얘기 안 했어요. 그런 거 넌 할 수 있어! 하지만 성경은 뭘 얘기를 합니까? 성경이 뭘 얘기해요? 넌 할 수 없어. 근데 내가 대신해 줄게요. 내가 대신해 줄게. 나한테 와. 십자가가 뭔데요? 내가 대신할게요. 내게 갖고 와. 주님이 하시는 걸 봐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약하다는 걸 알거든요. 주님이 강하시다는 걸 알아요. 약할 때 강하면 되거든요. 그 주님이 정말 내가 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하겠어요? 역시 주님이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십시오. 주님 저는 정말 보잘게 없습니다. 역시 주님이십니다. 저는 믿을 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비빌 언덕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그걸 원하세요. 주님이 진짜 왕 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야, 내가 널 정말 사랑해. 그래서 내가 할게. 네가 하면 네가 영광 받잖아. 너 교만할 거거든. 아니야, 나한테 가지고 와. 주님이 그 얘기 계속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상황이 어떻게 풀릴지 몰라요. 우리 계산으로는 풀리지 않는 문제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세요. 이미 여러분에게 코스를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 코스를 밟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예수님 뿐이에요. 맡기셔야 돼요. 저에게도 같이 하는 말씀이에요. 주님과의 교제를 여러분 터부시 여기지 말고 그 귀한 자리, 그 아름다운 자리를 지키세요. 주님이 하실 거예요. 오늘 하루 중 가장 귀한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시간일 거예요. 가장 잘하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틀림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얻으려는 수단이 아니에요. 기도는 나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코스를 밟게 하시는 수단이에요. 아름다운 수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영향력 있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열매 맺는 사람 되게 하십니다. 향기로운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게 복음 전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좋은 사람. 누군가에게 있어만 줘도 기분 좋은 사람. 이야기만 들어줘도 행복한 사람. 말없이 있어도 그냥 충분히 위로가 되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믿고 사랑하는 분이 예수님이라는데 그분이 궁금하지 않겠어요? 예배가 궁금하지 않겠어요? 비록 수가 작고 모임이 작더라도 그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난 간다. 여러분, 전도의 향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께서 불붙는 마음을 주실 거예요. 성령님도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도 치유하실 거예요. 주님이 코스를 준비하셨습니다. 결과를 한두 번에 단판지으려 하지 마시고 하루 중에 가장 의미 있고 귀한 일 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